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우리 찬양 노래 시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영득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성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것 모든 영혼 바치라 하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걸으신 예수 수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은 헤롯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9절까지 헤롯의 교회 탄압.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을 무렵,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갔던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디옥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칭호까지 붙여주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박해에 직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죠. 어둠의 권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물론 안 된다는 걸 알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이 주축이 돼서 교회 지도자들을 해하기 시작했다, 그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 때문에 힘들었냐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헤롯이 교회를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태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로 더욱 노골화되고 가혹해졌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 말이. 예. 본문의 헤롯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혼돈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헤롯이 나오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이고 계속 헤롯의 이름이 나와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데 이 헤롯의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예, 아그리파 1세죠. 예, 그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아마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정치적 입지를 강할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해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총독이라든지 분봉왕은 어쨌든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예. 왜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 또는 총독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이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 데모. 예. 데모를 밀란을 일으키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구슬리고 뭘 해서든지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관심을 갖고 백성들을 충동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서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데모를 일으켜도 그들이 따독따독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니까 계속해서 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지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살 목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2제자 중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하나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붙들어서 그를 처형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죠. 기독교인으로서 복음 때문에 처음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예요.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입성을 하실 때에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를 해서 같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그러죠.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는 좌의정 삼고 하나는 우의정 삼고 오른팔 왼팔 그 핵심 자리에 세워달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는데 좌우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자, 그때 예수님 말하는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아마 그때 대답한 것이 아마 최초로 순교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야고보 사도가 맨 처음 순교를 당합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유대인들을 죽이면 굉장히 분노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도 그래요. 반드시 그 피값을 갚아야 돼.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나가서 그걸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왕이 유대인의 왕노를 하면서 유대인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반감을 갖고 데모를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유대 종교자들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헤롯이 그만큼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야고보는 그 12사도 중에서 그때 당시 그리 유명하지 않은 사도 중에 하나예요. 사도 중에서 제일 어찌 보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 최고로 유명한 대표적인 베드로를 죽이면 얼마나 이들이 더 좋을까? 자기 편 들어줄까? 이런 거죠. 그래 유대 종교자들이 헤롯 편을 든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유대인들은 사내들인이라는 공예가 있어요. 어찌 보면 최고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겐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끼리 사형 엄도 내려놓고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거든요. 대신 죽여달라는 거죠. 자, 사실 이미 5장과 4장 보면 사도를 이 유대 종교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두 번이나 붙잡아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해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매를 때려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헤롯은 달라요.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 종교자들이 왜 헤롯 편에 드느냐,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베드로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은 헤롯의 눈치를 보면서 제발 좀 죽여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헤롯은 종교 지도자를 눈치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눈치 보는 어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고자 그를 감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마치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 무교절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죠. 요즘은 명절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교절이 다 끝나면 7일 동안 되는데 그 7일간의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다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에 가둬놨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에도 한번 옥에다 가둬놨지만 주의 사자가 그를 건져낸 적이 있잖아요. 사도행 5장 17절 26절에 보면 그들이 분명히 옥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옥문을 잠그고 그 옥문 밖에서 든든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안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예,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이번에 또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전에보다 삼엄한 경비를 서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베드로를 놓치지 않도록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넷씩인 네 패에 나뉘어서 그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4명씩 4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저녁에 잘 때는 어떻게 자냐? 사전에 보니까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4명이 지키는데요, 2명은 문 밖에서 지키고 2명은 각자 한쪽씩 팔로 착고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수갑을 차고 양쪽에서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서 지키지요, 안에서는 수갑을 서로 찬 채에 지키고 있죠. 도무지 어찌 보면 탈출 가능성은 제로. 그 상황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를 구해냈으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더욱 단결하여 일치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안 그렇겠어요? 죽을 줄 알았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해내셨어요. 살려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뭐예요? 이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어찌 보면 믿음이 더 뜨거워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악한 자들이 그 어떠한 시도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친히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어느 누구도 교회를 와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흔들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는 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박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교회의 반응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에 직면해서만 기도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해요. 그런데 물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지요. 그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평상시 기도했어요. 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평상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해야 된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 도전을 받아서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드물어요. 5시간씩 기도하라고 해도 5시간씩 기도하면서 정말 훈련 마지막까지 3년 마치는 사람 없습니다. 드물어요, 진짜. 더욱이 훈련 3년 과정 마치고
수리자 과정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 더 없어져요. 왜냐면요, 성장할수록 기도가 더 재밌어야 되는데 사실 기도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기도가, 왜냐면 예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했는데 이제는 문제도 없지요. 이 영 안에서도 편하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점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수록 영적인 삶이 사라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살지만 몇 년이 좀 시간이 조금 흘러고 나면 예전에 그 뜨거웠던 열정과 영성적 영중심의 삶이 다 어디로 가고 다시 육신으로 내려가서 육신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 기도가 식으면 안 돼. 네?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평상시 기도했어.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 아닌가? 위기상은 더 기도가 잘 되겠죠. 왜? 평소부터 기도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제 박해에 직면하여 모두가 더욱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안전과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주의 사자에 의해서 탈출하여 귀환했지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하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여종이 나갑니다. 여종이 나가서 문을 열기 전에 보니까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지금까지 뭐라고? 베드로 구해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미처 문도 못 열고 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 지금까지 주여 우리 베드로 살려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그런 기도했던 사람들이 야 너 미쳤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정작 뭘 아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예, 기도할 때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하면서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요게 기적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는 당시 왜 그러면 그들이 안 믿었을까? 예? 그 여종이 야 네가 미쳤다라고 할 만큼 왜 그랬을까? 예? 상황이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얼마나 그 상황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들이 봐도 이 베드로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 4명이 4패씩 옆에서 아예 착고를 메고 있죠. 지키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헤롯의 교회 탄압이 심각했음을 잘 보여준대. 예, 예전에는 종교 지도자만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정치 지도자까지 나서서 하니까 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무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었을 거야. 엄마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이 일치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사자를 감옥에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헤롯의 음모를 무의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늘 강조해도 부족하고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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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늘 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줄 놓지 않기를 바래요. 예.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헤롯의 죽음과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본문은 교회를 박해한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 이건 실제적인 예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예. 교회를 핍박하고 잘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교회 핍박하고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예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 핍박했다가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아니면 헤롯처럼 끝까지 방해하다가 저주받아서 죽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성경 역사를 봐도 그래요. 성경 역사를 봐도 교회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살아남은 나라 민족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절대로 교회 흔드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분명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 흔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교회를 자지우지 자기 막 흔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헤롯이 죽게 된 원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교만 때문이다. 교만. 자, 헤롯은 어떤 이유에 쓴지는 분명하지는 않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 이래 오랜 무역 상대국으로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아마도 무역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냥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헤롯에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뭘 안 하냐면 식량을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식량을 수출을 안 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해변에 있는 도시고요, 그들의 사는 대부분의 땅들이 뭐냐면 산이에요. 산지. 산이 많고 바닷가가 있으면 뭐가 없어요? 농사 지을 땅들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산이 많아서 나무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두로와 시돈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무를 좀 달라, 나무를 주면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쓸 나무를 공급하고 이스라엘은 농사를 져서 농산물을 그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원래 두로와 시돈은 먹고 살 게 없어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그렇지 않으면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산에 나무는 많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가져다가 배를 만든 겁니다. 예,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무역업을 한 거예요. 큰 배를 만들어서 무역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가서 물건 사서 이 나라에 팔고, 이 나라 물건 갖다 이 나라에 팔고, 그래서 중간에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아도 실상은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쌀을 안 팔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뭐예요? 돈 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양식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양식의 그 수출 권한을 쥐고 있는 헤롯을 움직여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헤롯에게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갖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헤롯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마침 헤롯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연설을 하게 돼요. 예,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많이 가요. 많이 가서 헤롯이 연설을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이건 신의 소리라고 말이에요. 신의 소리. 예.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막 그들이 띄워주니까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연설을 쫙
부족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 챙긴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를 박해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눈 밖에 나 있는 데다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마저도 가로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벌레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칩니다.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은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사람 몸에 벌레가 들어가서 벌레가 막 살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창자가 밖으로 나오고 막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비참하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 결과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손해보더라도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지. 교회 흔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죽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막 믿음이 더 성장한 거죠. 예,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확실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헤롯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왜냐하면 헤롯이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은 분명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의 교만함에 있었지만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박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궁극적으로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교회가 승리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헤롯이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화이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거. 이건 구약, 신약 다 성경의 통째를 다 틀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은 종말에 있을 일이지만 현세에도 즉각적으로 보응하시기로 하신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심판은 최종적으로는 백보자 심판에서 하십니다. 네, 각자가 행한 대로 다 갚으셔. 그런데 그때만 심판이 있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역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의 박해가 거세게 교회를 위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교회를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12절부터 24절에 보면 헤롯 왕의 죽음과 복음의 확장의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의 핍박과 불의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허용된 일임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부분이구나.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세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확신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그게 안 되면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을 보면서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도는 폭군 헤롯과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시작되었으나 교회와 말씀은 또 흥황한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마귀가 주인이 되어 구축해 놓은 이 세상 나라의 기반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점차 붕괴되고 있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를 잡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현세 천국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일꾼이 주역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 현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과 환경과 환상과 천사라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 교회를 깨우시고 마귀의 계략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 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은 그 옥, 다른 말로 이제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감옥이라고 하는 말이 4절에 나오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그랬어요. 이 옥이라고 하는 말, 감옥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죄인들을 가두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교도소, 예전에는 형무소라고 그랬어요. 형무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가서 죄값을 치르는 곳, 그래서 형무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교도소라고 부릅니다. 형무소라고 하지 않고 교도소라고 부릅니다. 이 교도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비록 범죄를 했을지라도 거기서 교도, 즉 교정과 교화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변화시켜서 내보낸다. 그래서 교도소라. 자,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교도소 갔다 와서 정신 바짝 차려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교도소에서 더 나쁜 짓 배워서 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교도소의 문화가 이게 진짜 잘못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이 감옥과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보다 보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중에서 이 감옥에 해당되는 단어가 15개예요. 뭐 구덩이, 쇠사슬, 묶여,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언어들이 15개나 된다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 보면 8개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나 많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 왜 그런 감옥, 옥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 그만큼 세상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죄가 많고 죄인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옥이 늘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현실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감옥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지 몰라요.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모든 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죄가 많다는 얘기고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앙의 타락과 억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서대문 형무소 뭐 이런 데 가서 옥고를 치르면서 각종 탄압을 받고 고문을 받는 또 이런 거 연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감옥은 죄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로는 억울하게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감옥은 둘로 봐야 돼요. 죄인들이 가서 받는 곳,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서 신앙의 연단과 탄압과 어떤 이런 시련을 겪는 어떤 장소로서의 감옥을 틀 수 있어요. 뭐 죄인들이 가는 곳에 당연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들을 가둬놓았습니다. 예, 가둬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러면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일정한 장소에다 가둬놔는, 그게 모기예요. 이미 광야 때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 참 많지요. 한번 제가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창세기 39장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참 충성되이 사역을 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여주인이 그를 미혹합니다. 유혹을 함죠. 그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듣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뿌리쳤어요. 결과 모함을 받아서 그가 어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지하 감옥에다 갇히게 된 점.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요즘으로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요셉이 들어가게 되죠. 어찌 보면 억울하죠. 들어갈 죄목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모형으로서의 그 요셉이 여기서 나오게 되지요. 예, 이때부터 성경에는 죄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대로 감옥에 간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 감옥을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도 있고, 결국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순서 과정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들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13명이 등장을 해요. 13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삼손의 사명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꾀임에 빠져서 그가 머리를 깎고 만든다는 사실을, 비밀을 토하죠. 그래서 결국 머리가 잘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감옥에 들어가게, 거기서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짐승이라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참 그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탁 만나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찌 보면 정말 신선한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37장 15절부터 보면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네, 그 과목은 16절에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감옥이 뭐냐면 뚜껑 씌운 웅덩이. 네,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비 올 때 물을 받아 넣는 웅덩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웅덩이가 물을 차지만 이제 물을 다 쓰고 나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감옥, 평상시에 감옥으로 쓰기도 하고, 자, 이렇단 말이에요, 용도가.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또 38장 6절에 봐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덩이에 던져 넣는 거예요. 왜 던졌겠어요?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애매한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 역경을 겪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의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신학에 와도 똑같아요. 의인은 여전히 감옥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뻘되는 헤롯이죠. 근데 그가 왜 그 헤롯을 책망했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이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인데, 빌립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하고 이 헤롯하고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수씨죠. 어찌 보면 자기 제수씨죠. 제수씨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빌립하고 이혼을 하고 이 헤롯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어찌 보면 정의를 외쳤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세에 일어날 여러가지 징조들을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건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옥에다 가둘 것이고, 심지어는 집권자들에게 끌고 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그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제자들이 투옥될 거다, 너희 감옥에 갈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살려면 감옥 갈 생각해라, 감옥 갈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이 얘기예요. 죽을 각오하고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죽을 각오, 아니 감옥에 갈 각오에 돼 있습니까?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죄 짓고 가면 안 돼요. 감옥은 내가 죄를 지어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게 영광이 되고 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3번이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 번이나 감옥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요한과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8절에 보면 두 번째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죠. 예. 물론 이때는 요한은 안 들어갔어요. 예. 이때는 베드로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갈 각오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뒀지만 예수 믿고 나고는 이제 자기가 갇혀요. 예, 자기가 갇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고 결과적으로 그가 착고에 매여 감옥에 갇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로마에 가서 1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고요. 또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보면 그가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말하죠. 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가 사도로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부분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이걸 간증 형식으로 합니다. 그만큼 많이 갇혔어. 마지막 또 고린도후서 6장 5절 또 11장 23절도 마찬가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봐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 이번에는 로마의 2차 감옥에 투옥된 상태예요. 1차 감옥에서 놓였다가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 붙들려서 이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내가 부끄러운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일로 사기치고 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복음 때문에, 여기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래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죄수도 가두어. 그렇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역시 감옥에 가더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감옥을 왜 만들어 놨을까? 감옥을 왜 만들어 놨을까? 예수 믿는 사람 가두려고? 아니에요. 뭔가 이 감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감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로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무저갱이라고 나와요. 3절에도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러죠. 무저갱에는 끝이 없는, 마지막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두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3장 7절부터 보면 20장 7절부터 보면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바로 이 무저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무저갱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곳이 어디냐?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감옥은 바로 영원한 지옥 무정행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감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자칫하면 내가 영원한 무정행에 들어갈 수도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감옥은요, 복음 때문에 들어가도 돼요. 그건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 무정행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안 갔어.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결론을 봅니다. 세상에서의 감옥은 죄수들이 죄값을 치르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연단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돼.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 뿐만 아니라 이 감옥을 보면서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장소인 무정행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 때문에 세상의 감옥은 가도 내 영혼이 죽어서 무정행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어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감옥들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또 있는가 하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여라도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세상의 감옥은 들어갈지언정 영원한 지옥에는 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